오늘 내용은 사람들이 120명이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것을 베드로가 갑자기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다 보면 비극적인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일을 전체 앞에서 이야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그냥 묻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들춰내셔서 다루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행적, 가룟 유다의 결말에 대해서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나? 여러분, 은혜롭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배가 터지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우리 가운데 속했던, 우리와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가장 우수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좋게 시작했고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시골 촌동네 출신이라면 가룟 유다는 도시 출신이고 또 나름대로 생각이 명확했고 능력 면에서는 가장 빼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임을 받아서 직무의 중요한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다는 자기 불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유다의 삶이 와당탕 무너져 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의 삭을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불의의 삭은 뭐죠? 예수님을 은 30냥이 지금 돈은 얼마 정도일까요? 한 700불 됩니다. 큰 돈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가 이 불의의 삭을 받고도 그것을 받아서 집으로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할 만한 인물도 못 됐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저희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참 안타깝고 비참하고 무서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때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 배반을 한다면 떠나고 그를 배반까지 한다면 끔찍한 결론을 맺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에도 보면 시편에 예언이 된 거예요.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언까지 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희도 유다처럼 배신하지 말라. 배신은 무서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생각했습니다. 왜 그가 자기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를 배반한 죄책감이 이렇게 들었다면 처음부터 왜 그는 이럴 줄 몰랐을까? 예수를 왜 처음부터 배반하려고 그랬을까? 또 나중에 일이 틀어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됐을 때 그 죄책감을 왜 혼자 해결하려고 그랬을까? 왜 혼자서 감당하려고 그랬을까? 우리는 유다의 이 멘탈을, 정신세계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 욕심은 채웠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배신자까지 됐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자기 영혼은 감당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도요.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람은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동시에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동시에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 인간이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이란 말은 이 단도, 칼이 쪽 칼, 단도, 가룟 유다, 그러니까 단도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한때 이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게으르게 자기 배를 채운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한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노선에서 자꾸 벗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꾸 멀어지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신 것을 보면서 옆에서 계속 따르고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그리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과 계획이 실망하면 예수님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도 내 뜻에 안 맞으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팔아 넘겨올 만한 무슨 물건도 아니고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나? 예수님이 무슨 돈을 횡령했습니까? 아니면 나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왜 그랬죠?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길 만한 그런 행동을 했나요? 그게 아니죠. 가룟 유다의 계획과 가룟 유다의 기대와 맞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표가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싶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 예수님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기대를 잔뜩 했는데 배신감을 오히려 가룟 유다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는 구원은 받아요. 그렇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와 동행하면서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감이 하나님이 주신 기대감인지 내가 만든 기대감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기대감이. 그것이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이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에 이런 것을 바랬는데 교회가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듭니다. 우리는 시험이 잘 들어요, 여러분. 요구르트 가게에 가서 내가 원하는 플레이버를 먹는데 맛이 거기까지
들지 않으면 우리는 물건 산 거에 대해서도 시험이 드는 것이 우리예요. 내가 많은 것을 헌신했는데 내 기대와 다르면 어렵습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고 있는데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이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에 대한 실망했습니다. 필립 얀시가 자기 아버지가 있었는데 소아마비였어요. 알던 아버지가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허무하게 돌아가시면서 난생 처음 필립 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느꼈어요. 그렇게 어머니도 매일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어른이 된 다음에 교회를 갔더니 맹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 이 기독교.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내 어려움에 침묵만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책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여러분, 해답은 뭡니까?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실망한 거고 시험 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를 십자가 사형대에 올리라고 소리까지 쳤습니다. 복음서에 나왔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한때 은혜를 그렇게 입고 병까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또 마음이 뒤틀어지거나 오해를 하면 돌변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죠? 저희는 그렇지 않을 사람인가요? 아직 우리는 어쩌면 주님을 향해서 대단한 실망을 겪지 않아서 시험 들지 않아서 그러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직 그런 시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착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주님께 돌아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한때 다 버리고 주를 따랐던 유다는요, 자기 거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왕도 처음에 겸손한 왕이었어요. 주님을 높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를 버리고 세상의 길로 돌아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헌신했던 진짜로 사람도 있었는데 바울의 오른팔과도 같았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마. 5년 동안 진실한 우정과 동역을 벌이고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나왔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늙고 힘없게 지금 초라하게 혼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쓴 편지 속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데마라고 있었는데 그렇게 우린 친했고 일도 열심히 주님께 헌신했는데 어느 날 다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신학 용어로 이것을 재타락이라고 합니다. 다시 타락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숨겨져 있는 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전 여러분과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가 세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세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유다와 예수님은 의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그냥 하나님이 좋다,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뭐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환난도. 안 그러면 내 환난을 이해 못해요.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내 고난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CEO신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모르니 내 뜻대로만 하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겠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하나님과 같은 것이, 같은 방향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아니었는데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 종류의 것인지 같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안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노력을 가리켜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틀린 길로 가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의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들면 빨리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었어요. 결정적인. 만약에 유다가 베드로처럼 자기 실수를 깨닫고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은30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치셨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늘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다는 거. 그리고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은30을 받고 안 받겠다 던졌잖아요. 배신자의 이것 때문에 범죄하였도다, 죄를 알았어요.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죄 지었는데 어떻게 좀 할까요? 엉뚱한 사람한테 갔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몰라, I don't care 그런 거예요. I don't care.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때 유다가 하나님께 갔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셨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십니다.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과 배반이 있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것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본인이 일어서서 이 유다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때 같은 동료였어요. 같은 동기동창이었어요, 여러분. 유다하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서서 유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배신했는데. 그렇잖아요. 나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아주 비겁하게 난 저 인간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베드로도 자격이 없는 걸로 치면 자기도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오늘 읽은 16절에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참 자기를 생각하면서, 옛날 친구 유다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언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되었다. 성경에 시편 69편, 시편 109편을 이제 인용한 내용인데요. 아무도 그 거처에 거하지 않게 하십시오. 아까 읽었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 뽑아 주십시오. 한 사람이 이제 12명 중에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엎드려서 지금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에 유다를 얘기하면서 성경에 예언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살하고 이런 끔찍한 사건은요, 원래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고 묻어둡니다.
너무 처절하고 비참해서 비극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라는 거예요. 전체 앞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지금 시편에 예언된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섭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섭리. 잠시 오묘한, 여러분, 섭리를 깨닫는 사람에게 치유가 임합니다.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내가 유다처럼 되지 않은 것은 내가 유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유다는 뱉어져 죽었잖아요. 예수님 팔고. 나도 배신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유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있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은혜,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던 유다는 저렇게 됐지만, 사탄의 놀이개가 됐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구나. 똑같은 제자였는데 이렇게 정반대 결과가 일어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많은 일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악인은 악인의 길로, 선인은 선인의 길로 이루어 나가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배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배신하고 닭이 울 것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쁜 행동을 할 것을 아셨어요. 핑계대고. 하지만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겁하지 않은 적이, 항상 우리가 비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때로는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안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비난받을 때 가만히 있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땠나? 저는 옛날에 어느 모임에 이게 선배들하고 다 앉아있는데, 어떤 선배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전 그때 뜨거웠거든요? 근데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가만히 참고 들었어요, 그냥. 왜? 그 선배가 너무 세 보였어요. 너무 센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냥 침 꼴깍 삼키면서 그냥 이러고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도 없이 애를 낳느냐?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종교가 있느냐? 왜 이 세상에 예수라는 사람 갖고 이 난리인 줄 모르겠다. 종교가 문제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문제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치마 꼴깍 생기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한때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을 때 전도팀을 비난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팀이 거리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도 제가 그 생각만 하면 저는 정말, 그땐 또 왜 이렇게 담대해요? 리더 좀 잠깐 봅시다 하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두 명도 아니고 한 20, 30명이 찬양한. 그걸 핍박할 땐 담대해요 또. 참 그런 생각이 막 났어요, 여러분. 시끄럽다고 저는.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인내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용납의, 이 하나님의 계획, 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저는 유다한테는 없고 베드로한테는 있는 것, 그것이 뭔가요, 여러분? 가룟 유다한테는 이게 부족했고 자질 어떤 인격이, 베드로한테는 있었던 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차이가 뭔가요? 이 사람이 더 열심히 일했고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설교 때 졸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다 잘 안 해오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저는 유다가 더 열심히 사역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베드로는 맨날 큰 소리만 쳤지.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베드로와 이 유다 같은 사람들, 배신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한 가지 생각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을 안 믿기로 한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실력입니까? 그 삶이 더 깨끗합니까? 크리스찬들이 정말 깨끗합니까? 저는 별로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같은 거예요. 사랑. 저희들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요, 저희들은 우리도 부족하고 엉터리도 많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이 있어요. 둘째,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둘째,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유다는 자기 독립운동을 사랑했고요. 아까 데마로 말씀드렸죠.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랑하고 우리도 내가 원하는 거, 내 기대, 내 계획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랑조차도 그런데 주님이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심어주십시오. 그 사랑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심어주십시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했던 말씀, 달기 울면 네가 3번 부인하고 달기 울면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을 왜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통곡한 거예요. 바닷가에 다시 만난 다음 예수님이 너를 날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할 때 마지막 3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며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 알지 못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좀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실패했다는 것 인정해요. 그러나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 내가 비겁한 것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것은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지.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걸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없애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스펀지로 닦아보십시오. 없애지나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애틋한 사랑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을 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우리도 칼날 같은 것이 있어요. 시험 받고 주님을 배반하고 싶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또 느끼기 때문에 그 칼이 자꾸 무뎌지고 녹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또 느끼니까,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내 칼끝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뾰족하고 공격적인 어떤 것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시 녹고 녹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을 찌를 것이고 하나님을 찌르고 결국 나를 찌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실패를 확인한 후 새로운 출발을 대비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얘기 왜 할까요? 옛날 것을 기억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덮어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그 빈자리를 메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실패와 상처 부분을 묻어두면 안 되고요. 사람마다 피밭, 아켈다마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진 부분을 메꿔야 돼요. 할렐루야. 메꿔야 돼요.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은 새 인물을 뽑으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12명 제자 수를 채우라. 앞으로 나가라. 12명을 다시 채워서 앞으로 나가라. 20절에 보면 20절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책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반성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새 자리를 채워라. 빈자리를 메울 새 인물을 뽑아라. 그리고 넘어진 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동체가 새로운 인물을 뽑았어요. 21절, 22절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21절, 22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가시기까지 같이 읽습니다.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누구를 뽑았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함께 다닌 조건이 함께 다니던 사람, 부활의 주님을 아는 사람, 본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알려지지도 않았던 숨어 있었던 누가 뽑혔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제비뽑기에서 뽑혔어요. 새로운 리더입니다.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처럼 탁월하지도 않았고 중책을 맡지도 않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꾸준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시간과 세월이 리더를 검증해요. 시간과 세월이 리더를 검증해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 시간 지나고 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도 없는 거예요. 세월이 검증합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내 계획과 내 뜻이 그들도 한때 하나님과 다른 기대감이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이 꺾인 사람. 내 뜻이 예수님의 뜻 안에서 꺾여서 주를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족한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이 있고요. 나눈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유다의 모습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우리 안에 작은 칼날들도 품어져 있어요. 우리도 주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 실망할 수 있어요. 나 또한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까? 너는 너의 넘어진 곳을 보느냐? 혼자 해결하지 말고 나에게 다가와라. 그리고 회복해라. 그리고 꾸준해라. 너의 뜻, 너의 계획을 나의 계획에 합체시켜라.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안에 가룟 유다도 있지만 우리 안에 마띠아도 있습니다. 마띠아로 내 부족한 결함을 메꾸고 주님께 계속 달려가서 처음과 끝이 똑같은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